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파송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천하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 언어의 은사를 통해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에 약 3,000명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부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하실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믿고 돌아오는 자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함께 모이고 숫자가 불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증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재산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초대교회는 함께 뭉치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밖으로 퍼져나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숫자가 불어나고 교회 재정이 커지고 교회는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는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함께 모여서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 당시 사람은 아직까지 범죄하기 전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9장 7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 민족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향력 하에 사람들을 두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기 위해서 바벨탑을 모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니무롯을 통해서 니무롯의 깃발 아래에서 모였습니다. 멀리 이사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땅은 넓게 펼쳐져 있지만 그들은 고대 바빌론의 그 땅에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강력한 지도자, 독재자 니무롯 하에서 뭉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자 주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흩었습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따로따로 흩어져서 온 세상에 오늘날과 같이 인류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퍼져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의 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파괴적인 힘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싫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를 꿈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이고 더 이상 퍼져나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나왔던 그 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외국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귀화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정착하며 교제하다가 이제 또다시 세계 각 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버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 복음이 전파되긴 했지만 유대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말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첫 이방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사역한 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에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모욕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님의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크고 성도들도 많이 모였지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였어요? 안디옥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는 대언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이 대언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대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설교자나 복음 전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이 5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주를 섬길 때, 자,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시죠?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의 몸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단식 수련을 한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음식을 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누구의 일입니까?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대언자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성령님께서 파송하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사람을 안수를 주고 교회 집사회가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임명을 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1년 스케줄에 따라서 그들이 파송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수라는 것은 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대표로 당신을 보냅니다 하고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한다는 것이 뭔가를 그 사람에게 능력을 심어준다거나 직분을 부여한다거나 자기의 수하로 만드는 게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는 위임입니다. 처음 안수가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옵니다. 제사장 세우고 또한 나에게 있는 죄를 희생물에게 위임하는 것, 전가하는 것,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는 임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안수를 받거나 말거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사람들을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명을 밖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파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보냅니다. 없는데 보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하고 신학원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5명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일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성경 공부 인도자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신학원을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파송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배우고 성장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 봤자 그 사람 개인에게는 유익을 줄 수가 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필요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수확하는 밭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달라고 요청하는 교회와 성경 공부 인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데 보낼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깥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해마다 신학원에서,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출이 됩니다.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2년 졸업하고 배출이 되는데 사역지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사역지가 없다는 게. 아, 사역지 많습니다. 초청하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시골교회, 성도들 한 5-6명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이는 이런 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좀 전도사로 가더라도 서울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가고 좀 자기 생활도 좀 보장이 되고 이런 곳을 자꾸 찾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원이 해마다 2,000명, 3,000명이 신학생들을 배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갈 곳이 없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다시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가 보는 영적인 기상도는 반대입니다. 갈급하게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입니다.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사람을 찾고 부르고 있지만 올바른 목회자 일꾼을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변방에 있는 조그만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나머지 3명에게 교회를 맡기고 홀가분하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떠나가지고요, 복음 전도하러 다니죠. 한 바퀴 쭉 돌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선교 사역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모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각 교회로 가서 그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는지 보러 가자. 2차 방문을 하러 쭉 다닙니다. 끝나고 나면 또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또 다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은 교회에 좀처럼 붙어 있는 날보다는 나가 있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이하의 말씀이 바울의 순회 전도 사역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어디로 갔습니까?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지방 총독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법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을 회방하고 총독이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책망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는 눈앞이 가리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눈먼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바울이 뭐 가르쳤습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 가르쳤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뭐 가르칩니까? 다니는 데마다 교리 가르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교리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666, 베리칩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말론 교리, 부활과 휴거와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올바른 말씀에 기초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이걸 가르칠 게 아니라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교리를 들을 때에 총독이 믿고 그 교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뭐 가르쳤을 것 같아요? 초신자인데 종말론 가르쳤을 리는 없어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쳤을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교리가 놀랍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떠돌이 전도자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정착 사역을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출발한 곳은 안디옥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방에 찾아가게 됩니다. 18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유대인 회당하고 따기에 담벼락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교에서 제일 독실한 골수 분자가 유대인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8장 11절에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안디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린도에 계속 머물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린도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빈자리를 아볼로가 대신 메우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고린도를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고린도는 요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그쪽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있고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있으니까 고린도에 남겨두고 자기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웬만큼 동력자 또 자기가 세운 제자들이 있으면 남겨두고 미련 없이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자,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걸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너희가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자, 반응이 반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죠. 거기서 따온 겁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리스니까 교육이 잘 돼 있겠죠. 그리스 문화권 하에서. 그 두란노의 학교에서 이번에는 안식일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강론해서 날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건물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복음도 강론하고 교리도 강론하고 아마 체계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자, 이걸 얼마 동안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이야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석 달 만에 접었습니다. 접고 나서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를 빌려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대단하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물론 낮에는 강론하고 밤에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올리고 그거 가지고 복음 사역에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증거의 사역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시아라는 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주일학교 하나 맡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5 일꾼 가운데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딱 차지해가지고 원로 목사 되겠다고 딱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랬으면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지역 목회자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평탄한 길을 버리고 파송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파송하든지 자기가 파송이 되든지 또 키운 사람들은 에베소에 고린도에 심어두고 자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던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당신이 떠나면 교회는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붙잡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작별 인사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니까 세상에 다니면서 유대인들 회당으로 다니고 이방인들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2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항구도시 고린도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에베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히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멀지만 여기 말씀 좋으니까 여기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배당 채우는 거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보면 성도 숫자가 늘었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전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바깥에 있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야지 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스카우트 해오는 이거는 전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째 우리 교회의 필요는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리를 전파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교리이건 거듭남에 대한 교리이건 그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째 우리 교회의 필요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하게 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말씀 사역자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안다, 나는 다 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질문할 때 성경 말씀으로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듣건 성경 공부를 하건 듣고 좋은 내용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만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나 이런 것을 배웠다 해서 요약 정리해서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배운 것을 자기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는 비록 적지만 해야 할 일은 많은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열심히 잘 배우고 일꾼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자, 성경 공부 인도자, 사역자가 우리 5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빨리 흩어져야 됩니다. 안 흩어지면 하나님이 흩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흩어주실 때 흩어짐을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파송하고 흩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10,000명 고사하고 지금 있는 숫자는 웬만한 조그만한 교회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20명, 30명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잠재력입니다.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느냐, 얼마나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느냐, 또한 얼마나 헌신되고 무장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재정 액수나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필요였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필요입니다. 일꾼들을 양성하게 되면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일꾼들을 보내어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장시킨 일꾼들을 파송하거나 파송할 사람 없으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교회는 제가 7월에 내려왔지만 그 이전에 1년 동안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약 1년 반 정도 여러분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또 여기에서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이런 걸 꿈꿀 필요 없이 일꾼들이 준비되고 무장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일꾼들을 나누어주고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서 뭉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유다로 가야 되고요. 유다 지방에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지면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고린도도 가야 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로마 다 가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땅의 끝이라고 믿었던, 가면 망망대해만 있는 땅의 맨 끝 서바나, 스페인으로도 사도 바울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바라보기 전에 대한민국 안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품고 기도하기 전에 이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있고 포항이 있고 인근에 울산이 있고
대구가 있고 구미와 마산과 창원에서 도움을 청하는 손길들이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곳으로 파송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